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이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71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어제 매일 성경의 본문이었던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이 말씀에서 이 앞에 본문에서 다윗은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등극을 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난 직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로서 그렇게 왕위에 오르긴 올랐습니다. 다윗이요. 그렇게 사울 왕 죽고 난 직후에 사무엘하부터 공식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한쪽에서 일각에서 사울 왕의 핏줄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그렇게 세우고자 했던 세력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다윗은 아브넬과의 대화와 그 타협의 그 정치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인정을 받는 그 정통성을 갖춘 그 왕으로 그렇게 등극을 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거의 목전에 다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목전에 두고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아브넬이 이제 요압에게 암살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의 신하였던 다윗의 신하였던 요압이 그렇게 음모를 꾸며서 아브넬이 죽게 되었고요. 다윗 자신도 그렇게 온 이스라엘에 그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의 그 이스라엘로부터 그렇게 공공의 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아브넬을 향한 또 진심 어린 애도의 표현, 그런 그 온 마음을 다해서 애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닥친 그 위기들을 다윗이 잘 견뎌내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봤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백성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 통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어느 한 나라의 정상이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요즘은 다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웬만한 국가에서 다 이렇게
한 나라의 대표자들을 정상들을 이제 뽑지 않습니까? 특히 몇 안 되는 그 독재 국가를 제외하고는 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정상들이 이제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뽑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새롭게 선출되는 그 정상이 딱 이렇게 새롭게 한 명이 딱 선출이 되면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축하 메시지들 이렇게 보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 때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오늘 본문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두로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 왕이 다윗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냅니다. 단순히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지 않고요. 축하 메시지와 함께 백향목과 목수, 석수를 함께 보내었습니다. 두로 왕이 그것을 이렇게 준비해서 이제 보낸 것은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이스라엘이 왕궁을 지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이 이스라엘에 너무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물적 자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문에 백향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백향목이 우리나라 건축 자재로 따지면 그 강원도에 있는 금강송이라고 하는 아주 고급 건축 자재로 통하는 겁니다. 그 옛날부터 그 일대에 백향목으로 지어진 건물이라고 하면 굉장히 굉장히 고급 자재로 잘 지어졌구나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인데 그 이스라엘에는 백향목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라는 곳은 그 오늘날의 레바논이 있는 그 두로 그때 당시에 두로에 그것들이 자라고 있었죠. 그래서 두로 왕은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그렇게 구별하여서 축하의 선물로 이렇게 어차피 왕궁을 지어야 하니까 그 왕궁 짓는데 이렇게 사용되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축하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그 예루살렘을 새로운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 수도가 변경이 되었으니 왕궁을 새롭게 건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필요들을 이제 두로 왕이 이스라엘의 그 새로운 왕이 등극한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이렇게 그 필요들을 함께 채워 주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정상들에게서도 이렇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복을 누렸습니다. 이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소식이 다윗의 평생의 원수인 블레셋에게도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인정을 받는 그 왕으로 있을 때는 블레셋 입장에서는 여전히 다윗을 한 수 아래, 블레셋 왕 그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있죠. 그 아기스 왕이 볼 때는 다윗 저래봐야 나한테 옛날에 한번 크게 신세지고 그때 사울 왕의 그 위협에서 도피해서 나한테 미친 짓까지 하면서 나한테 저에게 성읍 한 자리만 주시면 제가 조용히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굴욕적인 모습까지 보였던 그 왕이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한 지방의 성읍에서 그냥 영주 노릇 하고 있잖아라고 그렇게 약간 한 수 아래로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그 여부수 족속이라고 하는 그 족속을 몰아내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그렇게 등극을 한다면 이야기가 조금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블레셋을 위협하는 강력한 국가가 다시금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한 수 아래에 한 지방에 있는 그 나라가 아닙니다. 한 지방에서 그냥 어쩌면 영주로서 그렇게 있었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정통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인정을 받는 아주 기세등등한 새로운 왕으로 그렇게 다시금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가만히 둘 리가 없었겠죠.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라는 곳에 집결한 상태입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는요, 고원 평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높은 지대에 있는 아주 평탄한 평원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높은 지역인데 평탄한 평야. 그 높은 곳에 모였으니, 아주 지대가 높은 이곳에 모였으니 성경에 말한 대로, 기록한 대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비록 한글 성경에는 올라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정황상 어쩌면 그 올라온 그 계기들이, 그 마음들이 다윗에게 매운맛을 보여주기 위해, 너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됐지만 너 지금 왕 된 지 얼마나 됐다고, 우리한테 매운맛 좀 볼래?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런 행동들을, 액션들을 좀 위협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올라온 것이죠.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블레셋에 이 올라왔다는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처음 취한 행동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절대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먼저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전에 사무엘상에서 사울 왕의 그 흥망성쇠를 다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름 부으셨던 사울을 버리셨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사울 자신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리자로 그렇게 임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 중요한 사실을 사울 자신은 어느 순간 잊어버린 것이죠. 그 절정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그 사울의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권은 하나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그렇게 다윗이 올려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자기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는 왕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든지 자신의 결정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이 군사들을 이끌고
휘두를 수 있는, 지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정상을 또 뭐라고 합니까? 국가 원수라고 합니다. 국가 원수에게는 군사들, 그 나라의 군사를 이제 통수할 수 있는 군사 통수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군사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다윗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물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다윗의 그 물었던 그 행동, 그 물음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본문 20절부터 블레셋과의 전투 장면이 등장하지만 사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부터 전투하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제가 블레셋을 치러 저 르바임 골짜기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때부터 이미 이 전쟁의 승패는 결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물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물음을 기뻐하셨을 때부터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당신의 그 승리의 깃발을 쥐어 주셨습니다. 일상에서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사소한 것까지 또 묻고 또 묻고, 굳이 그렇게 번거롭게 비효율적으로 하나님 뜻이 하나님 뜻이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뜻이지 않겠어? 뭐 물어보지 않아도, 안 물어봐도 뭐 답은 정해져 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 이 고백, 우리의 기도, 이 고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우리와 날마다 소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죄 때문에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분리가 되어서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물음을 기다리십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물음에서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물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사소한 문제들 하나하나까지도 우리가 굳이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들을 그냥 어쩌면 간과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내면의 속을 다 알고 계시니까 굳이 이런 거 시시콜콜하게 말하지 않아도 될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아갔던 것들, 하나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봄으로 하나님께 묻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물음으로 복을 누렸던 승리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그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그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순간순간에 있는 우리의 선택의 기로, 그 놓인 기로 가운데서 하나님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먼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묻는다는 것이 참 때로는 인생에 있어서 너 그 정도 계획도 없이 살아가냐라고 그렇게 생각들 되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생각들이 들 때에 나의 인생의 주권은, 나의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방향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그런 세상을 향해서 고백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놓고 그렇게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으로, 그런 삶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과 또 이번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